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10장 1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 이후에 사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이 초막절을 마치자 예수님께 돌아와 활동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제자들 자신의 이름이 하늘 곧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이 초막절을 마치자 예수님께 돌아와 활동을 보고한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뻐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는 경륜에 감사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것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며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의 그 누구도 지금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이시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이시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이 초막절을 마치자 예수님께 돌아와 활동을 보고한 후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반문하시자 율법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율법대로 온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사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누가 이웃인지 묻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끝까지 돌보아준 사람의 이야기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반문하시자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율법사에게 아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생을 얻는 길은 율법에 대한 지식보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옳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이 초막절을 마치자 예수님께 돌아와 활동을 보고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준비로 분주하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집중하자 마르다는 마리아의 모습에 불평하며 마르다 자신을 돕도록 하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마리아를 지지하며 격려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이 초막절을 마치자 예수님께 돌아와 활동을 보고한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시는 사람은
기도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드릴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며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드리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드리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드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세 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섯 번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이 초막절을 마치자 예수님께 돌아와 활동을 보고한 후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신 후 예수님의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자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니 이웃 사람들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물으니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이 초막절을 마치자 예수님께 돌아와 활동을 보고한 후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자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경위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실대로 대답하며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고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네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네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봤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네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뇌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이 초막절을 마치자 예수님께 돌아와 활동을 보고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침을 받은 맹인이 출교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인자를 믿느냐는 물으심에 그분이 누구인지 믿고자 한다고 대답하자 지금 당하신 당신과 말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말씀하시자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맹인이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진리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니 자신들에게 죄의 책임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들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